네,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병영생활 하는데도 꼭 우리가 담아둬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장차 여러분들이 이제 전역 후에 사회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밖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한마음교회 113대대 42대대 우리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용사들의 일생을 변화시키고 일평생 주님을 알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독감 환자들 좀 많이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아직도 독감 많이 있어요? 아직 많이?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 오늘 예배인은 좀 많은 걸로 들었는데 많이 또 줄었네? 어제 파악했던 인원하고 좀 다른가? 근무 때문에? 조사할 때는 근무를 생각 안 하고 조사를 하는데. 오케이.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나온 건 아니니까. 좋아요. 오늘은 제목을 내가 아까 이렇게 잡았다 그랬죠?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밖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되게 성실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또는 이제 직장으로 여러분들이 제대 후에 나가게 될 텐데 내 학교 동기나 직장 동료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삶이 굉장히 본받을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극히 드문 것 같아. 거의 대부분은 저 사람 되게 교회 열심히 다녀 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타공인하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주님의 지상명령 들어봤나요? 못 들어본 사람도 있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근무나 출타로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여요? 여기? 글씨가 보여요? 눈 좋네. 같이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은 표현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시점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마태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약간씩의 그 관점의 차이로 표현만 다를 뿐인데, 두 말씀의 핵심은 제자를 삼아라,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증인답게 좀 살아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상명령이 뭐냐? 우선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냐?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을까요? 1번,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2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3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4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몇 번? 4번입니다. 4번. 예, 4번. 좋아요. 틀려도 괜찮아. 예, 4번이 뭐였죠,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오해했어요. 처음에 지상명령, 한자 여러분들 알아요? 한자? 네. 이 위에는 땅지자에 윗상자, 땅 위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상황상 맞긴 맞는데 지상명령이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한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지자인지 알아요? 지극할 지자입니다. 지극할 지. 지극히 높은 명령, 지극히 위대한 명령이 지상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제 올라가시고 나면 다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는 지극히 높은 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게 지상명령이다.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다. 왜 엄청 중요해요? 마치 저는 이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육성으로 하시는 마지막 당부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각각 맨 마지막 장, 아까 마태복음 28장도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거니까 거의 마지막 장에 있어요. 전부.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인 16장 15절에서 18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4장 46절 49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장인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이토록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아니 우리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청개구리도 맨날 엄마 말 안 듣고 하다가 엄마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거꾸로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듣잖아요. 마지막에 한 건. 하물며 청개구리만도 못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지 예수님의 유언이 뭔지 관심도 없다가 이제 오늘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2015년도 통계인데 2015년도에 전 세계에 약 8억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중생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약 8억 명. 그리고 목회자가 약 400만 명. 예, 이 8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단 한 명에게만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에는 16억. 그 다음에는 32억. 그 다음에는 몇 억일까요? 64억.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5, 2016, 2017, 2018년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당부한 것을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2015년도 기준 8억 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1년에 딱 한 명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했다면 벌써 예수님 오셨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너무 터부시 여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통계를 내서 이거를 이렇게 봤더니 어느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신도 1000명과 목회자 6명을 합쳐서 1006명이 1년에 딱 한 명 전도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1년에 평신도 1000명과 목회자 6명 합쳐놓은 숫자가 딱 한 명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 한 명이 전도를 하고 999명하고 목회자 6명이 1년 안에 1년 동안 한 명한테도 전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오늘날 슬픈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직장과 학교 생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야. 이런 바쁜 환경. 그리고 설사 어떻게 내가 취업을 하고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티내는 순간 이제 찍히는 거지. 불교 사장님한테, 남녀 호랑개교 부장님한테 갈굼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사회, 여기 뭐 직장이라고 표현했지만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갈등, 친구들하고의 불편한 관계, 또 경쟁, 공부에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 내가 장학금도 타고 취업에도 유리하니까 경쟁하죠. 직장 들어가서 야근, 스트레스, 이게 우리들의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직장인의 하루를 보면 이렇게 잠자는 시간, 가정, 또 직장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오늘날 신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직장인을 오늘날 신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휴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평균 12시간 가까운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거나 다른 직장인들과 어울려 보낸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거죠. 자, 잠자는 시간에는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접근 불가. 가정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접근이 어려워요. 직장과 학교는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그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는 가능하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유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후에 복학할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졸업 후 취업하게 될 그 직장에서 내 옆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거기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제가 LG전자 빌딩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직장 다니는 일은 육적인 일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서 하고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돈 버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건 영적인 일이 아니야 라고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느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럼 육신의 일은 뭐고 영적인 일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위의 것이고 밖에 나가서 사는 거는 땅의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들. 원래 이 말씀의 뜻은 세상적인 일과 교회의 일을 구분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딱 갈라서 이원론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더라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의 손에 사역, 미니스트리를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사제들과 신부들, 카톨릭 신부들에 의해서만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말도 아닌 라틴어, 그것도 고대 라틴어. 그러니까 외국말인데 그 옛날 외국말이니까 책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도 불법이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가고 화형당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오늘날 우리 손에, 내 앞에 한글로 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네. 하물며 이건 기본이에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하는 것들은 목사 전도사님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그 얘기는 나한테 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모두 인정했는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라니까 무슨 내가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꼭 설교를 해야지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랑 같이 성경 공부 같이 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자꾸 가르쳐주고 하는 것. 이것이 미니스트리라는 것이죠. 평신도에게 손에 사역을 들려줘야 된다.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사가 뭡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대통령, 왕,
임금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대리자로 가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국 대사. 중국 대사는 한국의 대통령을 대리해서 거기서 한국의 어떤 정책이나 외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물려받은 대행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이걸 다른 말로 그냥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이라고 할게요. 그곳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바로 그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대 이후에 시작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디가 삶의 현장인가요? 우리 내무반, 우리 병영생활, 이곳이 삶의 현장이죠. 이곳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일터 선교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군대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제대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학교,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 일터 선교사가 되라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죠? 이름은 들어봤죠? 다니엘. 다니엘 들어봤죠? 요즘 뭐 다니엘 학습법 뭐 등등등 다니엘 얘기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3명, 4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위기를 겪게 되냐면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를 당해요. 창씨 개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강제로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학문은 뭐냐면 점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런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토종비결, 뭐 풍수지리 이런 거를 배우도록 강요도 당한 거예요. 또 왕이 하사해주는 그 왕의 음식들, 포도주들, 물론 비싼 음식과 비싼 포도주지만 왜냐면 바벨론은 지금 유다에서 똘똘한 사람들만 차출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런 교육을 막 시켜서 써먹기 위한 포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여야 됐었거든요. 이 3가지를 강요당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뭘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여기 다 안 열렸구나. 1번이 이름을 바꿔라, 창씨개명. 2번이 바벨론의 학문, 점성술 이런 것들을 배워라. 3번, 왕이 하사해주는 좋은 고기와 포도주,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이 중에 뭘 거부했을까요? 3번을 거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번과 2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거 거부하면 오히려 미움만 사겠지. 그렇죠? 3번은 내가 먹고도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걸 안 먹겠다. 내가 저걸 안 먹었을 때 저걸 먹은 사람들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는 덜 반항하는 걸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이 하사해주는 음식과 포도주 먹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5절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12절, 여러분들 13절. 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은 그 왕이 하사해주는 그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채식만 다 하고 그래서 한번 비교해봐라. 열흘 동안.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왕이 하사해주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난 먹지 않겠다. 하지만 포로들은 잘 먹여서 기름졌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먹는다고 내가 꼬질꼬질하고 내가 삐쩍 마르지 않은 걸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술을 안 마시기로 결정하고 내가 나쁜 행동 안 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내가 업무 성과를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죠.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대응 원칙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격리되지 말고 구별되라. 동화되지 말고 적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딱 나는 당신들하고 안 어울려. 이러면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옳지 않은 것, 직장에서 고사를 지낸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막 부어라 마셔라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그들과 구별돼야 된다.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격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비슷한 말인데 그 자리에 그냥 동화돼 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되어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게 어려워요. 저도 지금 직장을 다니잖아요. 회식 자리에 같이 어울려 있는 게 전 너무 힘들어. 왜? 술을 안 마시니까. 사람들 술 마셔서 막 기분 좋은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렇다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동화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회식 자리에 적응해라. 그래야 여기 김 차장은 술도 안 마시는데 회식 자리에서 빼지도 않고 잘 놀고 잘 어울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격리되지 말고 구별되라. 동화되지 말고 적응하라. 이해하시겠어요? 네, 대답을 안 해도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대응 원칙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이 답이다. 따라해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예, 충만이라고 하는 말 알죠? 이렇게 잔이 막 넘치는 거 이런 거 충만하다고 얘기하죠. 석류가 막 터지고 밤이 막 이렇게 막 연보라 터지는 걸 와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은 저런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으로 차고 뭐 넘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어디 성령 집회 가갖고 막 기절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그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도 내가 뭐 레이저를 쏘고 내가 기도할 때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권능이라 얘기하지 않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내 입술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거. 이게 권능입니다. 이게 권능.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의 비결은 이 수레바퀴 예화. 기억나시나요? 수레바퀴? 기억나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 어떻게?
말씀과 기도, 증거와 교제. 이 수레바퀴가 날마다 굴러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경우, 대개 그런 경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지 못하거나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중에 내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는 잘해. 친하게 잘 지내. 근데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해. 바퀴의 균형이 지금 깨진 거죠. 또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고 2달에 한 번 한 장 성경 읽고 이런 속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 바퀴의 속도를 내라. 또 성경 일주일에 한 장, 기도 일주일에 5분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이제 점점 그 바퀴의 크기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그림도 생각나요? 네, 생각납니다. 우리의 수레바퀴가 요따만 할 때는 삶에 있어서 저런 험난한 굴곡을 만날 때 거기에 푹 빠져서 인생을 비관하게 될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수레바퀴가 있다만 하면 저 정도 굴곡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수레바퀴의 크기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끝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밖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병영생활 할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제대한 이후에도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3 때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3 때 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나? 여러분도 혹시 여자친구가 있거나 또는 과거에 연애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 당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끝으로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쓴 Radical Together라고 하는 책에서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Radical Togethe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꼭 사서 읽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리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애는 없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애는 없다. 사역 현장에 과감히 뛰어들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은사가 없고 재주가 모자라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고 성령님이 중심에 살아 숨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손안에 있다. 직장인이든 건설 현장 노동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일터를 주름잡는 전문가든 집안을 쥐고 흔드는 전업주부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예배 시간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우리 용사들 언제 전역할지 날짜가 다 다르고 저녁 이후에 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일평생 마음에 간직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